오늘은 교재 33과 교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그러면은 여기 성경 본문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오늘은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피셨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앞부분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은 위대함을, 권력, 소유물, 명성, 지위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면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 우선의 정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인기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닌 섬김의 잣대로 측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섬기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는가에 따라 결정하신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물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다투었다. 구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리스천 지도자들이 교회, 교단, 그리고 선교 기간 안에서 그들의 지위와 명성을 위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인데 먼저 거기 첫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누구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섬기지 않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 사람을 섬김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명성이 있다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한 사람을 성공했다 혹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는가, 오늘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33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죠. 문단 리더십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남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리더십에 관한 수천 권의 책이 쓰였지만 섬김의 도에 대해 쓰인 책은 거의 없다.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군이 되기를 원하지 사병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도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그저 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 종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으려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섬길 것을 요청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만약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자비와 봉사에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를 그곳으로부터 꺼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주위에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 우리의 최우선 사역은 우리의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 사역은 그 당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그 예를 잘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면이 있죠. 또 장군이 되기를 원하지 사병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크리스천도 같다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그저 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섬기는 리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좀 생략을 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종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관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갖는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지만 하나님의 참다운 뜻은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우리의 모습이 김일사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을 보여주지만 종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준다. 모임 후에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의자를 정리하는 일은 특정한 달란트와 은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종이 될 수 있고 종이 되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성품뿐이다. 한 번도 종이 되지 않고 평생 교회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예, 잘 읽었어요. 그 아랫줄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을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의 모습이 무슨 일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준다. 곧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신앙의 성숙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은 종의 마음을 갖는 거다.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직책을 얻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성숙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의자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특정한 달란트와 은사를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종이 될 수 있고 종이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품이다. 성품이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의자를 정리하든지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바로 성품이 좋은 사람 혹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로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니다. 1번이에요.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이성환 청년 좀 읽어주세요. 중요한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본인과 같이 임무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에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만 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종이 아니다. 진실한 종은 비록 불편하다도 필요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당신은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하셔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종으로서 우리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만 섬기겠다고 할 수 있는 형식의 여지가 없다.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스케줄을 통제할 수 있는 거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사실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어떤 방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크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이기 때문이다. 종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해 주는 요소도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인데 진실한 종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그래서 섬김이 초점인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을 잘 정리했는데 종이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간을 필요로 할 때 혹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언제나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당신은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하셔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참 이게 실질적인 질문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을 차질이 되게 만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종인지 종이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겠죠.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 섬김의 마음, 또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차질이 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섬김의 마음, 오늘 이것이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장원희 성도님 읽어주세요. 종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목격하게 되면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명하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실 때마다 우리는 종의 모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말씀하셨음에 주목하라. 민감성과 순발력 부족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지나가 버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으며. 요한 웨슬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다음은 그의 좌우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하자. 위대한 종의 모습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일들을 위대한 일들처럼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본다. 종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저 사람에게 이렇게 도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민감성과 순발력 부족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오래가지 않고 빨리 지나가 버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민함이죠.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순발력, 순발력은 빨리 그것을 시행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서 섬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기회가 오래가지 않고 빨리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겠죠.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필요를 이렇게 채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 그것을 민감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미루지 않고 빨리 시행하는 거죠. 그게 순발력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섬김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고 또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 웨슬레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하자.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하자. 바로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한 이야기예요. 그의 좌우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 요한 웨슬레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고 그래서 감리교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남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종들은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언젠가는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면 등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해야 할 바를 즉시 행한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의도보다 항상 낫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일이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슈퍼스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는다. 어떤 교회들은 최상을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교회 안에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달란트를 가진 교인들이 봉사하는 것을 주춤거리게 만든다. 잘하지 않으려면 하지도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처음부터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없다. 오히려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다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사역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보다는 수천 명의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예.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여기 첫 번째 줄에 종들은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진정 섬김의 종이라 한다면은 핑계가 없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미루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무엇인가 하기 싫으면은 핑계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할 수 없어.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 건강이 허락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걸 나아지면은 다음에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전부 다 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종은 핑계도 안 대고 미루지도 않고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즉시 행하는 거죠. 간혹 교회 가운데에 슈퍼스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는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헌금을 잔뜩 했어. 그런데 그 헌금을 잔뜩 한 것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회자에 의해서 뭐 칭찬한다거나 드러낸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그야말로 없는 가운데서 푼돈으로 헌금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이 내 헌금이 값어치 없게 느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좋은 지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막 띄워줘. 가지고서는 막 칭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개는 어디에서 이런 직책을 가지고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직위를 갖지 못하고 전문화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지 않으려면 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점점 키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그러한 삶이 진실한 종의 삶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성화차례인가? 읽어주세요.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 똑같은 헌신을 한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한다. 일의 규모를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만 묻는다. 하찮은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세계로부터 제외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중요한 장소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작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전공 분야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리던 하찮은 일을 하시는 것이었다. 발 씻기기, 어린아이를 돌보기, 아침 식사 만들기, 문둥병자 돌보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분이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그 자체의 이유로 우리가 당신의 모범을 따르기 원하시는 것이다. 작은 일들은 됐어요? 네.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한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간혹 아유 저런 일은 하찮은 일이야. 나는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중요한 일만 하지 하찮은 일은 내가 안 해. 혹은 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그 하찮다라고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찮다는 일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 이건 누가 했어요? 집안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었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돌보기. 예수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나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꾸짖었죠. 아침 식사 만들기. 예수님은 제자에게 숯불에다가 생선구이 해가지고서는 아침 식사 줬죠. 그 다음에 문둥병자 돌보기.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소위 하찮다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은 다 감당해 나가셨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성화 청년님 읽어주세요. 작은 일들은 넓은 마음을 가진다. 종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 못하는 다른 행동들을 통해 나타난다. 가을은 배가 파손된 후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주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폈다. 가을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완전히 지친 상태였지만 그들이 필요하던 일을 해주었다. 우리가 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위대한 기회들은 때때로 조그마한 일들 위장되어 있다. 인생에서 작은 일들은 큰 일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만을 하려고 하지 말라.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것이다. 특별한 일을 시도하기 전에 평범한 일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작은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리더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비좁지만 종이 될 수 있는 길은 환하게 열려있고 많은 자리가 비어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사들 섬기는 위를 향한 섬김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아들들 향한 섬김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유 섬기든 아이를 섬기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종의 마음을 개발할 수 있다. 예, 잘 읽었어요. 작은 일들이 넓은 마음을 보여준다. 이게 좀 약간 좀 철학적이어서 좀 약간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소위 말하면 작다고 하는 일들 혹은 하찮은 일들, 바로 그 일들이 넓은 마음을 보여준다. 마음이 그만큼 넓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문단 아래 그 끝에 보니까 우리가 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만을 하려고 하지 말라.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것이다.
우리가 참 뭐랄까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일을 맡길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주고서는 그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가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해요.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데 그만큼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갑절을 벌어들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예 다 몰아주죠. 더 큰 것을 다 맡겨버려요. 그러나 그가 받은 달란트를 아무것도 남기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위대한 일을 맡기질 않아요. 소위 말하면 위대한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를 먼저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찮은 일을 주는 거예요. 하찮은 일을. 그런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 직장 생활할 때에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은 뭐 해요? 사무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차 타주고 얼마나 하찮은 일이야. 그런데 그런 하찮은 일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감당해 나가면은 인정을 받게 되고 점점 그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기 시작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찮은 일, 그 일들을 진실되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다. 장원희 성도님 읽어주세요.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약속을 지키고 헌신한 바를 완수한다. 반 정도 일을 끝내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실함이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신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성으로 헌신하고 나서 아무런 망설임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극히 작은 이유로 그들의 헌신을 헌신짝같이 버린다. 그래서 매주 교회나 여러 기관들에서 봉사자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아서 즉흥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헌신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에게 지켜야 할 약속, 완수해야 할 서약, 존중해야 할 헌신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다. 하나님이 우리 신실성을 테스트하시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다면 우리는 다음 사람들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디모데, 그리고 바울,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보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신실한 종에게 절대로 은퇴는 없다. 살아있는 동안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다. 물론 직장에서는 은퇴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은퇴는 없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다. 종들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약속을 지키고 헌신한 바를 완수한다. 그렇죠? 네. 오늘 이러한 사람이 진짜 종이죠. 그래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지,
책임을 완수하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진실로 종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예가 나왔는데, 신실함이 정말로 찾기 힘든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실함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실함이죠. 그 진실함의 종이 필요한데, 헌신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성으로 헌신하고 아무런 망설임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극히 작은 이유로 헌신함을 헌시장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맡겨진 사역이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그야말로 쓸모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매주 교회나 여러 기관들에서 봉사자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연락 없이 오지 않아서 즉흥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 목회자로서는 참 답답하고, 언제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좀 더 진실된 신앙으로서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튼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진실한 종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신실함으로써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헌신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에게 지켜야 할 약속, 완수해야 될 서약, 존중해야 될 헌신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성을 테스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약속, 완수해야 될 약속, 존중해야 될 헌신, 이게 있는가? 나는 이것은 내가 꼭 지킬 거야. 난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약속한 사람, 헌신한 사람이 이 질문에 해당되겠죠? 근데 약속도 없고 헌신도 없는 사람은 이 질문 자체도 할 수가 없죠. 이 질문 자체도. 자, 그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로 충성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6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남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자신을 선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섬긴다. 누군가가 사역을 인정해 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이면세로 인해 사역에 방해되지 않게 한다. 바울은 겉모습만 보면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여주기 위한 쇼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섬김을 뽐냈다. 그는 그것을 눈가림만 즐겁게 하는 봉사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섬김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엄한 죄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이유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공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위를 흠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 경고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정의 마음은 함께 섞일 수 없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섬기지 않는다.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한 것처럼 한 분의 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 읽으셨어요?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자신을 선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 가지고서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바울 사도로 있는 당시에도 아마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성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뭐예요? 눈 가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손을 높이 하늘로 쳐들고 그 다음에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서는 옆에서 세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10의 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떠벌리면서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눈도 못 뜨고 얼굴도 못 쳐들고 그러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된 사람은 그리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저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정했죠. 오늘은 진정한 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종은 김미성을 읽어주세요.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찾을 수 없다. 그들은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피하려 하고 음지에서 조용히 섬기는 것에 만족해한다. 요셉의 좋은 예가 된다.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조용히 보디발을 섬겼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를 섬겼으며 바로왕의 떡을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섬겼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의 자세를 보시고 복을 주셨다. 바로가 그를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을 때도 요셉은 계속 종의 마음을 가졌고 특히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들이 종의 자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유명 인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화려한 불빛이 언제나 그들의 눈을 가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에 중독이 된다. 예, 여기까지요.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진이 찍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남모르게 혹은 뒤에서 음지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죠.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은 원래 자기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셉은 억울하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소위 말하면 노예로 팔려버려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리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참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종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종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 그 종의 마음을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쩌면 당신은 이성환 청년 좀 읽어주세요. 어쩌면 당신은 작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감사의 인사도 갖지 못하면서 무명의 인물로 섬기고 있을지 모른다. 참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바로 그곳에 당신을 보내신 것이다. 당신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을 보내기를 결정하실 때가 지 그곳에 머무라. 그분이 당신의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시면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국에는 750개 이상의 명예 동장이 있고 450개 이상의 인명 사전이 출판부가 있지만 그곳에는 진실한 동을 찾을 수 없다. 유명해진 것은 진실한 동에게는 한심밖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유명한 것과 의미 있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얼굴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위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이 없이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없으면 할 수 없다. 똑같은 진리다. 예수님의 몸에는 해도 소리낸다. 사람 위대한 섬김을 뜻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됐어요. 거기까지요. 거기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죠. 거기 보니까는 우리에게는 얼굴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위들이 있다. 얼굴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위들. 얼굴을 구성하는 것이 뭐가 있죠? 눈, 코, 입. 그 다음에 귀도 거기 들어가겠죠?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눈, 코, 입이 중요한데 얼굴이니까. 근데 이 눈, 코, 입이 중요한데 이것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찌그러져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눈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몸 안에 숨겨져 있는데 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심장. 심장 망가지면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숨쉬는 폐. 폐 망가지면 죽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더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줄을 바라보면은 유명한 것과 의미 있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국에는 750개 이상의 명예전당이 있고 450개 이상의 인명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재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소위 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명하면서도 의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의미 없는 인생인데 이 유명하기만 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진실한 종은 바로 삶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아래 이름 없이 우리 장원지 성도님 좀, 장원지 성도님, 장원지 성도님 읽어주세요. 이름 없이 음지에서 섬긴 종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공개적으로 상 주실 것이다. 지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정신 지체아를 돌보는 사람들, 지체를 쓸 수 없는 노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들,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당신의 사역이 주목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상 주실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잘 읽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혹시 나에게 맡겨진 일, 곧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혹은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맡겨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바라고, 또한 그 사역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끈기 있게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